네, 요한복음 8장 37절로 42절을 제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서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행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리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본문 말씀을 정돈합니다. 첫 번째,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 두 번째, 신앙의 아들. 신앙의 아들.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 여기서 아들이란 표현은 그냥 상징적인 것으로서 딸로 바꾸셔도 좋습니다. 우리 자매님들은 기록할 때 사람의 딸 이렇게 하셔도 좋고, 신앙의 딸 이것도 좋고, 또 하나님의 딸 이것도 좋습니다. 아들, 딸이 구별되는 것이 그 마음에 썩 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 사람의 자녀, 신앙의 자녀 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면 하나씩 나누어서 상고합니다. 먼저 생각하는 것은 사람의 자녀, 사람의 딸, 사람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논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신봉하는, 유대인들이 신봉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신 선지자 곧 예수를 보냈는데 당시의 유대인들이 예수님 오신 것을 진지하게 또 인격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영접하지 아니함을 보고 의아해하면서 도리어 죽이려고 하는데 이것이 너희가 신봉하는 아브라함의 뜻과 일치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반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사람의 자손, 사람의 아들, 사람의 딸에서 딸에 대하여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개입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 전도의 계기가 주어지지 않아서 누군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여러분의 삶을 산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삶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 세대에서 특이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아주 독특한 인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평범해 보이지만 평범하지 않은 게 여러분 안에는 백신이 하나씩 투입되어 있습니다. 이 백신은 뭐냐면 영적 백신인데 복음이라는 백신이 투입되어 있어요. 이 백신은 뭘 죽이는 거냐? 죄와 사망이라는 그 질병, 영적 질병과 영적 쇠균을 죽이는 백신이 여러분들에게 투입되어진 복음이란 통로를 통해서, 말씀이란 통로를 통해서 여러분은 지금 영적 백신을 투약한 특이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엄청 효과가 있어서 평생토록 영생토록 효과가 있는 백신을 지금 투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평범해 보이지만 평범하지 아니한 분류학상, 인간을 분류한다면 비범 쪽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이 좀 다르고 말하는 것도 특이하고 일반 자연인은 여러분처럼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일반인들의 사고 구조나 상상력은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현존과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연인으로 태어나서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하면 오직 두 가지가 작동합니다. 내가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그리고 그거의 그림자인 염려와 걱정이 있습니다. 잘 돼도 걱정, 잘 안 돼도 걱정, 무탈해도 걱정, 사건 사고가 있어도 걱정과 염려라는 그림자가 인간이 딱 움직이는 모든 동선에 함께 따라갑니다. 여러분, 태양이 비추어질 때 사람이 가게 되었지만 걸어가다 보면 요즘같이 여름날에 여러분들이 어디를 도보로 걷다 보면 해가 뜨면은 반드시 여러분 뒤에 그림자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림자가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 뒤에 따라오는 그림자면 너무나 좋아요. 태양을 향해서 걸어가면 그림자는 항상 여러분 뒤에 나타나니까 그림자에게 여러분이 지배받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태양으로부터 등지고 돌아서면은 태양이 뒤에 있으면 그림자가 앞으로 나타납니다. 그럼 여러분이 가는 데는 그림자 있는 쪽만 따라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태양은 뭘 비유하냐면 하나님을 비유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 보좌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영광의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면서 믿음 가지고 걸어가는 사람은 어둠의 그림자에 지배당하지 않고 그림자가 항상 자기의 존재 뒤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염려와 걱정이 왔다가도 사라지는 것이고, 염려와 걱정이 소멸되는 것이며, 염려와 걱정이라는 어떤 기습적인 세균이나 박테리아가 이것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이 바이러스가 틈타지 못하는 것입니다. 계속 빛 가운데로 나가니까. 그래서 요한 1장에 요한복음에도 나오고 요한복음 1장에도 나오고 요한 1장에도 나오는 것처럼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빛의 사자로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은 그림자에 지배당하지 않는데, 그림자가 뭐라고 했죠? 염려와 걱정, 근심 이런 것들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이외의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 이외의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는 그 말은 염려와 근심, 걱정이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자연인들은 어떠한가 하면 이 태양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태양으로 상징되어진, 비유되어지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태양을 등지니까 그림자가 자기 앞쪽으로 나타납니다. 태양이 내 머리 뒤에 있어요. 그러면 그림자가 나를 끌고 다닙니다. 평생 동안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내 인생을 지배하고 내 인생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평안도 없고 자유함도 없습니다. 성공을 해도 힘든 것이고 실패해도 힘든 것이며, 성공이나 실패에 상관없이 그 인생이 매우 어둡고 그리고 근심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고 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 백신을 맞았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영적 백신을 맞은 것이다. 왜냐하면 근심 걱정에 지배당하지 않는, 내가 대단한 사업을 해도 근심 걱정에 지배당하지 않고, 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근심 걱정에 영향을 받지 않고, 내가 성공해도 그런 것으로 인해서 교만해지지 않고, 실패해도 낭망하지 않고, 그래서 언제나 정상적인 컨디션을 가지고, 소망 가지고, 감사함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정진해 갈 수 있다면, 이러한 삶의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의 특권이요. 그래서 특이한 존재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사람들의 한계는 어둠에 지배당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으로 가면 이 어둠은 더 짙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옥이라는 정말 치명적인 결과물이 엄습해 오기 때문에 마치 이번 여름의 홍수 사태 때 산 밑에 살았던 사람들, 저 경상북도 지역의 몇몇 곳에서는 산사태가 많이 났습니다. 경상북도라든지 저 강원도라든지 산이 많은 지역 밑에 집을 지었던 분들이 또 농가들이 산사태가 나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부상도 당하고 사망에 이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산사태가 나기 전에 전조현상이라는 것이 있죠. 전조현상. 우르릉 쿵쾅 하는데 뭔가 지진이 날 것 같고 뭔가 땅이 흔들리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 올 때 두려움이 있습니다. 공포. 바위돌이 한두 개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후두둑 후두둑 떨어지는 게 빗방울 소리가 아니라 자갈돌이고 바위돌 소리다라는 이 느낌이 다가올 때 두려움은 이런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고 인생을 마지막 살아가면 지옥이란 바위돌이 그 무게감이 또 사단마귀가 압박하는 압박감이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인생에서 죄를 짓고 씻을 기회가 없어서 두려웠는데 지옥이 땡기는 이 느낌이 강렬하면 더 이 두려움은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안 믿은 사람은 굉장히 불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 지구촌의 95% 정도 되는 훨씬 다수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갈수록 이것은 종말론적인 긴장과 긴박함 속에서 이 비율은 더 심화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비율은 점점 적어질 것이고 5%에서 4%로 4%에서 3%로 3%에서 2%로 2%에서 1%로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건 굉장히 희귀한 일이다. 여러분 천연기념물이라는 것도 있죠. 희귀합니다. 희귀해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귀한 것도 비싼 것도 너무 흔하면은 그것이 그렇게 귀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뷔페에 가면은 오히려 접시 들고 왔다 갔다 해서 기분이 좋지만 기분은 좋은데 하나를 집중해서 포만감 있게 먹기가 어렵습니다. 뭘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맛집에 가면은 음식에 딱 한 메뉴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설렁탕집이든 뭐 횟집이든 아니면 뭐 짜장면집이든 맛집, 국수집이든 가면 그거 하나를 엄청나게 맛깔나게 집중해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먹고 나서도 너무너무 그 좋은 뒷맛 때문에 또 요즘에 그 시원한 아이스커피나 이런 거 마시면서 또 아까 정말 음식이 좋았다. 그 한정식 너무 좋았다. 또는 그 냉면집 너무 좋았다. 그 육개장 너무 맛있었다. 이렇게 그 품평회도 하면서 담소를 나누고 역시 그 맛집은 달라. 좀 거리 시간이 걸려도 올만한 가치가 있었어. 이렇게 여운을 남길 수 있지만 뷔페에 가서는 접시만 서너 번 바꿨지 뭘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리고 맛있었는지 맛없는지가 나중에는 기억이 안 나요. 첫 접시 때는 맛있지만 두 번째부터 세 번째부터 배가 꽉 찬 다음부터는 무엇을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날 만큼 그런 희소성이 떨어지죠.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희소해지니까 보배로운 것이에요. 하늘에 빛나는 별들도 마찬가지고요. 이 시대가 어두워지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있는 빛,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빛, 태양을 바라보면서 가는 그 빛과 같은 여러분의 존재는 더 희소하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안 믿을수록 상대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은 보석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얼마나 그 존재가 귀하면 하늘에 별처럼 빛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기록을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안 믿을수록 믿는 사람은 더 가치 있는 분들이고 특별한 분들이고 특이함을 넘어서 특별한 존재이고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이 귀한 신앙을, 좋은 신앙을 끝까지 유지하면서 나중에는 상위 0.0001%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정말 믿는 자들이 거의 사라지는 세대에 내 신앙생활을 유지할 때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 존귀하고 보배롭고 소중한 가치 있는 아들, 딸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영접하고 또 예비하는 것이 보람 있는 것이다. 이것을 정돈하면서 빛을 향하여 나아가는, 빛 대신 예수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신앙의 딸, 신앙의 아들, 신앙의 자손, 신앙의 자손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유대인들과 논쟁하고 있어요. 특별히 유대인들 하면은 유대교회는 특화되고 심화된 분들이죠. 심취해 있는 분들입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잘 믿으려고 했는데 잘 믿으려고 하다 보니까 뭐든지 여러분 잘 하려고 하면 규칙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칙을 단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법이라고 합니다. 또는 거기에 적용되는 것을 갖다 법률이라고 하죠. 또 시행령도 있습니다. 부칙도 있죠. 그런데 이렇게 잘 지키려고 하면 자꾸 세미하게 부칙을 정합니다. 저는 거의 살면서 가정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사회생활에서 저는 잔소리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법을 전공했으니까, 또 신학 중에서도 가장 잘 쪽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한 조직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또 제가 행정학도 공부했기 때문에 저는 분석력과 이 통찰력과 이 관리하는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잔소리를 엄청나게 해야 돼요. 제가 법을 만들기도 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 법에 관한 책도 썼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이미 젊을 때에, 그 법대 다닐 때에, 물론 주 저자는 따로 있었는데, 제가 잘 아는 형제가 그 법을 전공한 분이 책을 내는데, 시간이 없어서 친족상속법에 관한 뒤에 부분을 저보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설명과 개요와 그리고 문항을 한 200개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뒷부분을 제가 한 3개월 동안 겨울방학 내내 그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대표 저자로 나와 있는데 김주수라는 그 서울대 민법 교수 중에 엄청 유명한 분이 그분 이름으로 나왔는데 실제로 뒷부분에 한 3분의 1, 4분의 1은 제가 썼습니다. 저는 법 따지는 것을 잘할 수 있는데 잔소리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하게 되면 진짜 엄청나게 해야 되니까. 시중일관 그것만 하다가 그렇게 되면 질서는 착착착 잡히겠지만 그것보다는 복음이라는 것은 율법과 다르게 따지기보다는 알아서 하는 것,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복음에 속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죠. 그냥 두는 것은 알아서 성숙해져서 한다면 더 좋기 때문에, 알아서 성숙해져서 자발적으로 하면 더 좋기 때문에,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죠. 공부를 해라 마라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적표를 한 번도 보여달라고 한 일이 없어요. 어쩌다가 성적표가 발견되면 볼 뿐이지 일부러 보여달라고 한 일이 없어요. 왜 성적표 보여달라고 안 하겠습니까? 자녀들에게 부담을 안 주려고. 그리고 그 자녀들의 그 교육과나 교육에 아직까지는 이렇게 들여다보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하나 챙겨주려면 많이 가르쳐야 되니까. 그래도 먼저 공부한 것이 있으니까 도움이 되니까 가르치려고 하면은 학원 선생님보다 더 잘 가르칠 수도 있겠죠. 들여다보면서 머리 싸매고 하면. 그런데 한 번 하면은 계속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잘 자라주기를 바라는 그런
그 훈훈한 마음만 가지고 지켜볼 뿐입니다. 건강하게 좋은 컨디션 가지고 잘 자라났으면 좋겠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고 이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것이 좋은데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분위기를 잘 잡아가면서 은혜 받으면서 성숙해지는 게 좋죠. 그런데 이것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이건 말이 쉬운 것이지 실제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죠. 스포츠 지도자들도 어떤 선수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학생들이 모였을 때 훈육을 안 하거나 여러 가지 분위기와 질서를 안 잡으면 분위기가 그냥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군대도 마찬가지죠. 군대도 신입들이 이제 이등병들 훈련소 마치고 왔는데 상병 병장이 전혀 터치를 안 하고 그러면 좋긴 너무나 좋죠. 이등병들이 저 상병 병장 고참들이 하는 거 보고 따라서 언젠가는 잘하겠지 하면은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기까지는 그 굉장히 많은 그 혼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이한 이등병이나 일병은 상병과 병장에게 이렇게 그 대항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항명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군기를 잡기도 하고 분위기를 잡기도 합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것에 있어서 그냥 더 보니까 있던 신앙도 흔들리더라. 그래서 나름대로 체계와 율법을 정하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그 우리가 유대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정해놓은 율법을 지금도 준수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슬람권이 그것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최근에 예배 같이 하는 그 에리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수련회 가서도 뭐는 안 먹어요. 음식이 나와요. 그러면 고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육식성 여성인데 육식성인 여성답지 않게 뭐는 안 먹습니까? 예, 돼지고기는 빼놓고 먹어요. 그러면서 돼지고기 빼놓으니까 왜 식물밖에 없냐? 그러면서 육식은 없느냐? 그래서 육식 다른 사람은 뭐 돼지고기가 나왔으니까 맛있게 먹죠. 그러면서 왜 고기가 없느냐? 아니 고기가 나와 있는데 왜 고기가 없다 그러는가?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특이한 그 신앙적 관념을 가지고 있어서 그 안식교의 영향을 좀 받아서 거기는 식물을 중심으로 먹거든요. 그래서 돼지고기는 안 먹고 소고기와 닭고기만 먹는데요. 돼지고기와 소고기를 차별하고 닭고기와 돼지고기를 차별하고 돼지고기는 안 먹지만 소고기와 닭고기는 먹는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 정해놓은 율법과 그 유사한 그것이 흘러내려와서 그러한 관념으로 자리 잡은 것이죠. 이런 것들은 사실 인간을 굉장히 불편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데도 바르게 믿는데도 굉장히 장애 요소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있다고 할 때 어설픈 신앙은 항상 문제를 가져옵니다.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어설픈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신앙이 아브라함이 바라보았던 그 신앙의 주체였던 하나님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이것이 전승되고 세대를 거슬러 내려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와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6.25는 남침입니까? 북침입니까? 6.25는 북침입니까? 남침입니까? 최근에 이번 주에 중국에서도 발표했습니다. 6.25는 뭐다? 6.25는 남침이다, 북침이다? (6.25는) 어디가 먼저 쳐들어온 것이다? 중국은 발표했어요. 이번 주에 발표했습니다. 중국은 남한이 먼저 쳐들어왔다라고 그렇게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번 주에. 그리고 북한 사람들, 북계에서는 뭐라고 가르치겠습니까? 남한이 쳐들어왔다, 자기들이 먼저 쳤다.
북한에선 당연히 남한이 먼저 쳤다고 하죠. 탈북민들만 이야기를 들어도 그렇게 사상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기 예배하고 있는 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남한이 먼저 기습적으로 북한을 쳤다가 1m도 전진하지 못하고 바로 얻어맞아서 낙동강까지 3개월 만에 밀렸다. 그리고 상대방은 탱크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맨주먹으로 쳤다. 돌 하나 정도 던져서 북한을 먼저 쳤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 북한의 군인이 약 올리니까 돌 하나 던져서 먼저 침범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따발총과 탱크를 밀고 화나서 쳐들어와서 방어적 차원에서 부산까지 밀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러면 여러분 세대는 결론이 나왔을 것입니다. 북한이 쳐들어왔고 우리는 피난을 갔고 우리는 많은 100만 명 가까이 많이 죽었다. 사상자가 나왔다. 우리는 부산까지 거의 전 영토를 빼앗겼다. 이것이 정리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태어난 가은이에게 물어보면, 또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물어보면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이들마다 부모님이 또 어떠한 정보를 주었느냐에 따라서 아이들마다 답이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6.25는 역사적인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검증할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태어난 가은이나 하나 같은 아이가 6.25에 대해서 그 사건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다. 체험을 안 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이냐면 전설을 통해서, 부모님이나 책이나 자료를 통해서, 영상 홍보물을 통해서 들어야 되는 것이고, 이건 믿음의 대상이에요. 믿음의 대상이지 이것은 그들이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어떻게 전해주는 것을 믿어야 되는가의 문제로 가니까 자꾸 왜곡이나 와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의혹을 갖는 것은 어디냐면 전쟁 기념관 같은 데 갔을 때 한국군이 북한을 쳐들어갔다는 총기나 이런 건 하나도 없고, 북한이 우리를 쳤을 때 사용했던 기관총이나 따발총이나 탱크들은 있고, 이렇게 되어지면 거기에서 조금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쳤습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쳤습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쳤다고 생각하지만 모스크바에 살고 있는 일반 주민들은, 또는 러시아 지역에 살고 있는 일반 주민들은 1년 전에 전쟁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평온한데 갑자기 우크라이나 드론이 와가지고 우리 모스크바 건물들 때리기 시작해서 깜짝 놀라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쳤는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쳤는가도 이것도 해석이 좀 달라지는 것이죠. 처음으로 드론에 맞은 사람들은 우크라이나가 우리를 쳤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적인 사실, 팩트가 와전이나 왜곡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데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그 다음 세대로 가면서 그것이 왜곡되거나 와전되거나 다른 방향으로 뒤틀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복음의 관계가 없는, 메시아의 관계가 없는 그러한 이상한 형태로의 신앙으로 변질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가졌던 잘못 뒤틀려진 신앙관이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아브라함처럼 믿었다면, 그 후대도 믿었다면 메시아 예수를 당연히 환영했겠지만, 당연히 영접했겠지만 바로 알아보지 못할 만큼 신앙이 많이 이렇게 왜곡이 되었었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절에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믿었으면 바로 메시아인 예수를 알아봤을 것이다. 그리고 너무 좋아했을 것이다. 그런데
41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아비가 뭐냐면 아브라함 후대에서 왜곡되어진 잘못된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을 아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신앙관을 너희가 계승하고 있구나, 오해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은 메시아 오기를 그렇게 기다렸지만 너희 현 세대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잘 믿으려고 한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예수님을 박대하는구나. 이것을 예수님이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으면 좋습니까? 신앙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고 날마다 항상 본질을 점검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빨 치아도 마찬가지죠. 3일 전에 닦았다고, 나 3일 전에 닦았으니까 오늘 안 닦아도 됩니까? 어제 닦았다고 오늘은 이제 식사하고 칫솔질 안 해도 됩니까? 오늘 닦아도 내일 또 닦아야 되는 것이 칫솔인 것처럼 복음도 날마다 확인하고 우리의 신앙도 날마다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활시위도 어제 장전했다고, 또 사격할 때 총도 어제 장전했다고 오늘 또 장전 안 한 게 아니라 어제는 어제고 오늘은 오늘 다시 새롭게 이 상황 속에서 장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신앙적인 본질을 떠나면 안 되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어떤 것을 자랑하면 안 되냐면 우리의 형제나 부모나 자녀나 친척 중에서 신앙 좋은 사람들을 자랑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장로님이고 우리 할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이런 자랑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내 신앙이 어떤가, 우리 부모님이 권사님이고 또 집사님이고 이런 자랑을 하면 안 되고, 또 우리 삼촌이 선교사님이고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 안 되고, 또 우리 사촌 형이 전도왕이고 5,000명을 전도한 사람이고 이런 거 자랑하면 안 되고, 내 신앙이 어떠한가를 꼭 체크해서 내 신앙의 그 진정성과 내실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내 신앙이 제일 중요합니다. 신앙만큼. 그래서 우리가 칫솔도 내 칫솔 쓴다고 하죠. 남의 칫솔 빌려준다고 하면 거절하죠. 신앙은 내가 내 신앙, 천국 갈 수 있는 내 신앙을 꼭 확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과 비추어서 성경의 바른 해석을 통해서 건강하고 건전한 신앙을 유지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영접하고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누가 가는가? 천국은 열심만으로 가는 곳은 아닌 것입니다. 천국은 열심만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을 기준으로 이단들보다 열심히 있습니까? 많이 떨어집니까? 여러분, 이단들이 얼마나 열심히 모이는지 모릅니다. 여호와의 증인만 해도 한 주에 3번은 기붕으로 모여요. 이 사람들은 2인일지로 모든 초신자든 오래 믿었든 전도도 계속 나갑니다. 무조건 두드려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여러분 전도하는 방식을 아시나요? 포교하는 방식. 한 사람 두드리고 반응을 봅니다. 어떤 날은 반응만 보고 그냥 가요. 근데 이 사람도 후퇴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와서 또 두드립니다. 어느 시간대에 이 아파트나 빌라나 이 주택 안에 사람이 있는지를 어떤 때는 낮에 두드려보고, 어떤 때는 아침에 두드려보고, 어떤 때는 저녁에 두드려보고, 어떤 때는 토요일날 두드려보고, 어떤 때는 일요일날 두드려봅니다. 그래서 반응이 있는 때를 집중적으로 다시 옵니다. 그 사람들이 한 번 오면요, 다 수첩에다 메모해가지고 가요. 반응을 메모합니다. 그리고 어떤 집은 목소리로 누구세요라고 묻는 집이 있고 아무런 이야기 안 하는 집도 있고, 어떤 집은 문을 열까 말까 고민하는 집도 있고, 이걸 다 체크를 합니다. 성적표를 다 냅니다. 그리고 나서 문을 좀 열 것 같으면은 자연스럽게 뭐부터 한다고 그러죠? 인사하기 전에 발을 갖다가 문틈 사이에서 살짝 끼운대요. 여러분, 현관문을 살짝 누군가 보려고 열었는데 발이 딱 들어오면 닫을 수 있나요, 없나요? 할 수 없이 열게 되죠.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 현관문이 열리는 순간에 한 발을 더 들여 놓는데요. 그리고 거기서 말문을 트게 되는 거죠. 집요하죠. 굉장히 집요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3년 전에, 코로나가 돌기 바로 그 전에, 저 동남아 계열, 태국, 필리핀에 있는 아이들이, 청년들이 갑자기 우리 교회를 찾아왔어요. 저랑 이렇게 안면이 있는 경우도 아니고 사전에 통보받은 것도 없는데 아이들이 대여섯 명이 남자 여자애들이 청년들이 찾아왔어요. 이렇게 딱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아니에요. 전부 다 동남아 계열이에요. 근데 와가지고 우리말을 몇 개 배웠더라고요. 우리말 하는 애들이 있었는데, 청년들이 있었어요. 20대였는데 그러면서 목사님, 저희들 오늘 교회에서 좀 봉사하고 하루 좀 잘 수 있나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 그러면은 한국말 하는 사람들이 있네? 그러면서 봉사하기 좋아하는구나 했더니 봉사하기 좋아한대요. 저희들이 태국과 필리핀 아이들인데, 청년들인데 우리 삶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싶대요. 그래서 그래, 앞에 보면은 풀도 엄청 많이 있고 그 옆에 보면 쓰레기도 굉장히 많고 많이 쌓인 게 있다. 오늘 하루 재워줄 테니까 그럼 봉사 한번 해봐라. 그리고 너희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여기를 찾아왔냐. 근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왔대요. 그래요? 어떻게 인도함을 받았니? 어디서부터 왔니? 뭘로 왔니? 했더니 의정부 종합운동장부터 걸어왔대요. 의정부 종합운동장을 통해 가지고 양주역을 해서 걸어왔더니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여기였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여기 걸으려면 한 2시간 걸어야 되지 않을까 했더니 태국이나 필리핀에선 2-3시간 걷는 거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야기하면서 한국 좀 신기하다 이러면서 걸어왔대요. 근데 여기가 어떻게 한국에 들어왔나 했더니 의정부 지역에 구원파 중에 박옥수의 구원파라는 것이 있습니다. 박옥수의 구원파가 의정부에서 모임을 갔는데 동남아에 있는 청년들을 다 이렇게 초청을 한 거예요. 초청을 해서 모아놓고 박옥수의 교리를, 구원파의 교리를 소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전도여행을 나가라.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것처럼 2사람씩 2인 1조로 전도여행을 나가서 무조건 어디 가선 밥을 얻어먹고 와라. 봉사를 하든 시키는 거 다 해라. 너희들에 대한 담력 훈련과 믿음의 훈련과 선교 훈련이다. 이래가지고 그 동남아 청년들 한 6-7명 보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박옥수 어르신이 보냈구나. 그래, 그럼 알았고 정리해라.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정리를 아주 칼처럼 시켰습니다. 나무도 옮겨 심을 거 심고, 저기 있는 쓰레기 전부 다 저 바깥 화장실 뒤쪽에 있는 경계선에다 다 쌓고, 거기 자세히 들여다보면 뭐가 좀 많이 쌓여 있는데 그게 바로 그 청년들이 한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 게 아니라 동남아 청년들이 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한 끼 밥을 대접하기로 했기 때문에 또 외국 청년들을 좀 아끼는 마음도 있어서 저 홍중리에 가서 너희들 한 2시간 땀 흘리면서 수고했으니까 먹고 싶은 거 시켜라. 그래서 한식집에 들어가서 밥을 한 그릇씩 해장국이랑 아이들이 동남아도 우리랑 먹는 거 비슷해가지고 시켜서 먹고서 바로 저 유아실과 뒤에서 남녀 구별해서 하룻밤 잘 수 있도록, 왜냐면 거기에 이불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1박을 하고 갔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그렇게 안 하겠죠. 우리 한국 청년들, 우리 범창이 한번 그렇게 보내보면은 가서 한 2시간 걸어갖고 가서 어디 가서 봉사하고 쓰레기 치우고 풀 뽑고
그런 믿음의 담력 훈련을 하라 그러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조아람 군에게 시켜도 좋은 반응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태국 애들은 하는 건데, 열정은 누가 더 강하다? 이단이 훨씬 강합니다. 구원파,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통일교, 이단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이것은 왜 강하냐면 종교의 영 때문입니다. 여러분, 종교의 영, 그 귀신의 영이, 이단만 노리는 귀신의 영이 따로 있습니다. 이단만 노리는 종교의 영이 있는데, 이것이 그 사단이 그 전담시키는 이 귀신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단만 전담시켜서 그 이단 무리 안에서 더 빠져나가지 못하게 소용돌이처럼, 토네이도처럼, 또는 수렁에 빠진 것처럼 그 강화시키면서 끌고 들어가는, 그리고 인생을 거기에서 그 속박하고 나서 나중에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이 이 종교의 영인데, 귀신 가운데 종교의 영이라는 게 있어요. 다양한 그 귀신은 영을 분별할 때는 특성을 가지고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 특성 가지고 각 그 분열시키는 영도 있고요, 이간질하는 영도 있고, 다양한 영이 있는데, 보통 음란의 영도 있고 다양한 영이 있다고 하죠. 그런데 이 종교의 영이 있어서, 그래서 이단이 강해 보이고 결속력이 커 보이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제정신이 아닌 것입니다. 제정신이 없지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마칠 시간이 된 것 같아요. 말씀을 마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후손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좋은 것도 아니고, 열정이 있다고 좋은 것도 아닌데, 건강한 열정, 복음을 바르게 확인하고 바르게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르게 확인하고 바르게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인생 마지막까지 나는 바른 신앙, 우리 식구들 중에 누가 신앙이 엄청 좋다고 해서 자랑할 것이 아니라 전혀 언급도 하지 말고 내 신앙 내가 잘 지켜서 천국에 다 들어가는, 꼭 나는 천국에 꼭 들어간다, 이 한 가지 일념을 가지고, 사실은 이 신앙만큼은 내 이웃, 내 형제 자매까지 너무 넓게 생각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내 신앙은 내가 지킨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 천국에 확실히 들어가도 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나중에 우리의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그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나도 마지막에 어딘가를 가게 된다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는 그때 다시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강한 여운으로서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복음의 사람들로 잘 세워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